말씀 잠언서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1쪽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네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은을 구하고 금을 구하는데 온 정성과 힘을 쏟습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사 십자가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38쪽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좀 우리들이 쉽게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게 되는데요. 예수님은 누가 그랬어요? 저보고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진짜 인정머리 없는 분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게 아니고 화면 속에 계신 분이 하셨어요. 여기 계신 분도 하셨고. 왜 인정머리 없는 예수님인가 하면요, 뭔가 제자들이 들을 때 알아듣게 말씀을 하시면 좀 인정머리가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고 지금 오늘 본문에도 지금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정말 인정머리 없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여자들이 지금 슬피 울거든요. 통곡하는 중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이 여자들은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 누가복음 8장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을 섬기는 여자들이 등장해요.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누가복음 8장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돈을 대주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런 역할로 등장한 여인들인데 이들이 여기에 지금 따라온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뭐 이런 여인들인데 나중에 그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여인들도 지금 이 이름이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할 때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글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하면요, 무리들이 큰 무리가 있어요. 큰 무리 중에 여자들이 일부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남자들도 많고요. 슬피 우는 여자들이 일부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지금 가슴을 치며 통곡하잖아요. 왜 통곡할까요? 자기들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생겼으니까.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보이잖아요.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더라도 고통스러운 장면을 보면 이렇게 공감이 되니까 눈물도 흘리고 슬퍼하는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실까? 찬송가도 있죠. 얼마나 아프실까? 이렇게 지금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는 분은 너무나 억울하게 지금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죄가 없는데 십자가 지고 지금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끌려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볼 때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여자들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잘못되었습니까? 잘 되었습니까? 달리 표현할게요. 인정머리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인정머리 있는 거거든요. 당연하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 중에 누가 가난해요. 너무 어려워요. 어려운데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되죠? 도와줘야 되죠. 근데 하는 말이 그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뒤에 나오거든요. 지옥 가봐요, 지옥. 지옥 가면요,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인정머리 없는 거예요, 이건. 지금 예수님께서 당연히 이 여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고맙다. 그래, 너희들이 정말 저 베드로 저런 인간보다 훨씬 나은 여인들이구나. 주석들에 보면요, 이 누가복음이 여인들을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마치 뭐 여자들을 이렇게 그 당시에 무시당하는 여자들을 높였다 뭐 이런 헛소리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데 관심 1도 없어요. 관심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이렇게 슬퍼하고 통곡하면 고맙다라고 하든지, 그래 너희들이 진짜 나의 제자구나. 저 봐, 많은 권능과 능력을 행한 이 12제자 그 중에 한 놈은 나를 팔아먹었고 그 중에 수제자라는 인간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모릅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맹세하는 그런 인간인데 너희들은 정말 모든 위협을 무릅쓰고 따라와서 나를 위해 울어주는구나. 정말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으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들에게는 자녀를 위해 운다든가 자기를 위해 울어야 될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만일에 이 여자들이 자녀가 갑자기 죽었다. 그거 구경하고 있겠어요? 남편이 와가지고 멱살 잡고 끌고 갈 겁니다, 아마. 예배 드리고 앉아있는데 지금 갑자기 누가 죽었다 그러면 전화가 왔어요. 예배 시간 전화를 끊어야 되는데, 아니 뭐가 그래 급해서 전화기를 다 열어놓고
뭐 고객이 뭐 1억짜리 고객이 올 일이 있습니까? 그때 꼭 전화가 오거든요. 와가지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데 이 건만 성사되면, 그런 시기에 표현을 하면, 만일에 그런 급한 일이 있는데 본인이 가기만 하면 떼돈을 벌 수 있는데 안 가겠어요? 이거 갚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너무 높게 보지 마세요, 수준을. 자기를 위해 통곡하라. 자기를 위해 통곡할 상황이 발생하면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정머리 없게도 그런 일이 없는데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한국 교회가요,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계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고난 주간이라는 게 있어요. 고난 주간에 뭘 하는가 하면 금식도 하고, 이런 거 보면 꼭 이슬람권을 배워가지고 금식 주간처럼 금식도 하고 서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절기리들마다 뭘 하라고 합니까? 금식하라고 했거든요. 고난을 이렇게 받으라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금식이거든요. 그런 걸 받아와가지고 예수님이 고난 주간에 고통 당했으니까 나도 그 고통에 한번 동참해보겠다라고, 공감하겠다라고 덤벼드는 겁니다. 요즘 이 세대가 공감이 이슈니까 예수님의 고통에 공감한다고 굶어보고 별별, 이거는 좀 제가 과격한 표현을 할 거예요. 지랄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자들이 누구를 지금 똑같이 본받아 행하는가 하면, 여기에 지금 우는 여자들,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여자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들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 성경이 다 갖고 있거든요. 이 성경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했거든요. 나를 위해 통곡하지 말라 했어요. 너희들이 금식한다고, 너희들이 괴로움 당한다고 예수님께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도 돼요.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걸 기뻐할까요? 하나도 기뻐 안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본문을 보면서 너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으라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잠깐만요. 고난 주간에는 제가 예수님을 위해 울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살아요?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고 불고 하죠. 오늘 잠언서에 나오듯이 왜 울고 불고 합니까? 금을 구하기 위해서. 은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있고 여자들이 통곡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고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죠. 왜 못 알아듣습니까? 왜 못 알아들어요? 육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알아들을 상황이 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받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성령 안 받은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예수님을 위해 울지 말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해 웁시다. 또 법을 갖고 와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정말 인정머리 없는 분이죠. 그죠? 좀 알아듣게 해야 되는데 지금 여자들, 우리가 아마 이 자리에 있었으면 짜증을 확 냈을 겁니다. 목사님 짜증 내잖아요. 인정머리 없게 알아듣게 해줘야 되는데, 이해하게 해줘야 되는데 이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나는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복음을 들으면
나는 저 사람의, 저 목사의 말을 들으면 나는 알아들을 수 있어라는 입장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담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뭔가 질문을 하고 뭔가 요청을 할 때 자기는 수준이 되어서 알아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무엇을 얻겠습니까? 그러다 한 대 얻어맞잖아요. 너 죽어. 이래 나오거든요. 하나님은. 죽여버립니다. 아브라함을. 질문할 입장이 안 돼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한다는 것은 나는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설명만 제대로 하면 내가 알아듣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못 알아듣는 이유는 간단해요. 설명 못했다는 거예요. 수학 선생님 중에 훌륭한 선생님은 설명을 잘하는 선생님이거든요. 여기 계시는데. 그런데 훌륭하지 않는 선생님은 뭔가 하면요. 잘 가르쳐 주지도 못하면서 막 알아 이래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지식이 이 세상 지식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복음을 이해하는데도 똑같이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세뇌 받았잖아요. 그걸 무슨 교육이라고 하는 거면 악마의 교육이에요. 악마의 교육. 마귀 교육을 태어날 때부터 이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가 가르치잖아. 마귀 교육을. 얘야 넌 똑똑해야 돼. 그래서 엄마가 뭘 합니까? 클래식 음악 듣고 잠언서 읽고 해봤죠. 그래서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잖아요. 맞아요? 제가 아는 분도 그렇게 해서 지혜라고 지었어요. 얼마나 잠언을 열심히 읽는지. 잠언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죽어야 돼요. 죽으라고 애한테 무슨 교육입니까? 이게 태교를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그 전부터 유전자 자체부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나? 신이에요, 신. 악마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이미 그들은 악마의 교육을 받았죠. 악마의 교육은 어떤 교육이냐라고 하면 철저하게 말씀대로 약속을 믿는 교육을 받았어요. 수준이 달라요. 그러니 그들은 이미 답을 갖고 있어요. 정답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처럼 이방인으로서 정답을 갖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약속을 갖고 있는 그들이 정답을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과 만난 거예요. 예수님과 만났을 때 그들은 생각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모르는 이야기를 하면 질문해서라도 질문하거든요. 비유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고 그 내용이 없잖아요. 사실은 다른 질문은 없잖아요. 그런 걸 성경에 많이 기록하지 않았거든요. 몇 군데만 기록했다는 말은 계실 때 뭐 했겠어요? 끊임없는 질문을 했겠죠. 끊임없는 질문.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답을 알아내려고 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는 그렇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으면 알 수 있다라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교육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율법부터 왔거든요. 율법. 율법에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지키며 깨닫게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 사고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라고 말씀했을 때 여자들의 반응이 안 나오죠. 왜 안 나올까요?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슬픔이 너무 크면요. 남 이야기하는 소리 하나도 안 들려요. 분노에 차버린다든가 이렇게 너무나 이 슬픔에 빠져버리면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리죠. 부부싸움 할 때 그렇잖아요. 화가 나버리면 설명을 해도 설명이 안 돼요. 물론 여자들은 감정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지금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자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건 없어요. 베드로는 헉 끝이에요. 차라리 가룟 유다는 목을 확 메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성질이 다 나옵니다. 그 여자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이어가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치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십자가 지고 가면서 우리가 볼 때 십자가 지고 가면서 예수님이 휘파람 부는 거 아니거든요. 괴로움과 고통과 힘겨움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서 날이 이르니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치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지금 그 현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죠. 예수님을 위해 통곡하는 무리들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가 복이 있다라고 합니까? 예수님과 그들을 비교해 봅시다. 누가 복이 있어요, 지금? 십자가 지고 가는 예수님이 복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그들을 구경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통곡하는 그들이 복이 있어요. 십자가 안 진 그들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날이 이르면, 그거는 돼 봐야 되잖아요. 보라 날이 이르면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었겠어요. 지금 자기나 복받은 자가 되지 무슨 소리 하냐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도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결혼은 했는데 애 못 낳는다는 거예요. 애 못 낳는 자는, 우리 이방인이니까 왜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한나 이야기 있죠. 버니나와 한나. 버니나가 한나를 굉장히 괴롭히잖아요. 근데 괴롭히는 근거가 뭔지 혹시 아세요? 애 못 낳는 것 갖고 괴롭히잖아요. 그죠? 그건 답이 안 돼요. 율법의 근거에서 애 못 낳는 여자는 뭐예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버니나가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애 못 낳지? 율법에 봐. 너 자식이 없지 않느냐? 그거 저주잖아. 저주를 받는 이유가 뭔지 알아? 너 말씀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 입장 속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잉태치 못하게 한 거거든요. 애를 못 갖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애 못 낳는 자가 복되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결혼은 했는데. 그러면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저주받은 자예요. 저주받은 자가 복되다라는 겁니다. 이제 서서히 답이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AD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속대밥 만들 때 애 있는 애들은 애 들고 저기 지에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가야 되는데 이게 진거리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저기 구약 이스라엘을 보면 어느 군대입니까? 아람 군대입니까?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만 남았을 때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그때는 애 없는 자가 쾌제를 불렀어요.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누굴 잡아먹어요? 애 잡아먹거든요. 그런 일들을 이들은 겪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복이야. 애 없는 게 복이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구약에 근거하고 있죠. 이사야 5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1절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이 이스라엘 향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범죄에서 포로로 잡혀가거든요. 남녀노소도 멸망당합니다. 전혀 아들을 낳을 능력이 없어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게, 아들을 낳을 능력이 없으면 자손이 없고 이스라엘이 사라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잉태치 못한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로치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없이, 그죠? 표현을 하면, 이 남편 없다는 표현을 결혼은 했는데 잉태 못하는 여인, 같은 이야기예요. 표현을 하면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도 안 되죠. 남편 있는 자가 자식이 많지, 남편 없는데 어떻게 자식이 생겨요? 하나님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정머리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없어요. 이게 접촉점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접촉점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좀 더 봅시다. 네 장막틀을 넓히며 네 치소의 휘장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라.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경고히 할지어다. 왜냐하면 자식이 워낙 많으니까 네가 좌우로 퍼지며 네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황폐해진 성읍이 사람 살 곳, 완전히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장막틀을 계속 넓혀야 돼요. 하늘에 뭇별과 같은 자손들이 생길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잉태치 못한 자의 자녀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이사야 54장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죠. 실제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이 로마 제국이 메시아가 오면 멸망을 시켜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멸망시켜서 자신들의 장막틀을 계속 넓히고, 넓혀지는 가운데 자녀들을 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지금 이 본문을 지금 인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이스라엘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이스라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이 남아 있어야만, 잉태치 못한다는 것은 그들은 전혀 자기들은 힘이 없으니까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과, 옛날 영희철이 크로스 하면서 뭐 그런 만화 영화가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뭐 그런 것들 합쳐가지고 뭔가 이 말씀을 이룰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돌아왔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지금 남은 자 유대인들이 지금 거의 한 400년 정도, 마치 애굽에서 400년 괴롭힘을 당한 비슷한 시기인데 400년 동안 여전히 이 제국의 지배, 짐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 속에서 남은 자, 순수한 남은 자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이 이사야 54장을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자는 거예요. 우리로 잉태케 수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사는가 하면 바리새인처럼 사는 겁니다. 사두개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라 생각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이사야 54장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이 누구를 죽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고소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스라엘조차 뭐가 됐습니까? 짐승이 되어버렸죠. 그러면 이스라엘은 누구냐? 예수님 자신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 이스라엘이 예수님 자신이라고요.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이스라엘을 누가 공격하고 누가 핍박했어요? 야곱이 공격하고 야곱이 핍박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여버리죠.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그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이 본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여자들이 지금 울기 바쁜데. 당해야 알죠. 당해야. 말씀은요, 당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어 있는 게 말씀이에요. 그러면 당하면 그 다음은 아느냐? 그 다음 몰라요. 우리는 당하면 우리 속에 기억이 남아있잖아요. 기억이 남아있으니까 그 다음은 내가 알 거라고 생각하는데, 구약 성경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잖아요. 장자가 죽는 걸 봤잖아요. 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철이 들어가지고 알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알아먹어요. 갈수록 태산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야 십자가만 전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아까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이 들어버리는 순간 무엇이 날아가는가 하면 주님의 일하심이 날아가 버려요. 주님의 일하심이 날아가면 지식이 들어온 사람은 모든 것을 관찰하는 자가 됩니다. 구경꾼이 돼요. 자기도 몰라요, 그걸.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얘기는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철저하게 저주받은 여인이죠. 저주받은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죠. 자꾸 우리는 본문을 이 여인에게 돌리는데,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이 부분은 마지막으로 가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 자신이 복된 자죠. 그 복된 자가 자기의 피로 자기 백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백성은 어떤 자인고 하면 방금 나왔죠.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은 어떤 여자라고요? 저주받은 여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자신을 저주받았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복된 자예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니까 너무 슬퍼, 너무 눈물 나, 너무 가슴 아파, 억울하게 죄 없이 십자가 지시는 부분에 대해서 난 여기에 동의 못해 하는 인간들은 자기가 저주받은 인간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십자가 지심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육적 눈으로 보니까 로마법에 의해서 어거지로 걸려 들어가지고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헤로당과 본디와 빌라도가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으로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을 이루시는 십자가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눈앞에 보고서도 하나님의 저주를 못 보는 겁니다. 왜 못 봐요? 일상적이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그 당시에. 그냥 죄수가 죽는 한 모양일 뿐이에요. 그런데 한 인물, 나사렛 예수라는 인물이 십자가 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가 얼마나 무섭고 엄한가를 보여주는 십자가거든요. 헤이, 목사님, 그 십자가 죽으면 육적 죽음인데 그게 어떻게 그러냐라고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육적 죽으심이죠. 육체가 죽으시는 그 죽음은 무슨 죽음으로 연결되는가 하면 둘째 사망으로 연결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저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이에요. 그런데 어느 누가 그 십자가 지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이 저주 내리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저주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 복음이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낸다. 그건 사람들 이야기일 뿐이잖아요. 여러분이 다니면 이 사람이 주님이 만드신 빛이다라고 보입니까? 사는 것도 똑같고 밥 먹는 것도 똑같고 화내는 것도 똑같고 착한 것도 똑같고 뭐 착해봤자 이 세상에 착한 사람하고 비교하면 게임이 안 되잖아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 다른 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만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 아니에요. 그 당시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한둘입니까? 역사만 보더라도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의 죽음만이 어떤 죽음이냐 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 지옥 보내는 죽음, 둘째 사망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 둘째 사망은 반드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육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여자들이 이게 보입니까? 육신의 죽음만 보이죠. 자기도 그렇게 죽으니까. 자기 친척들도 그렇게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슬픈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는 슬픔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잉태치 못한 자, 그 다음 젖먹이지 못한 저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주받은 자가 복된 자예요. 예수님이 먼저 원형을 보여주셨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받은 자가 복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가 되게 하시잖아요. 그 속에 성도가 참여하는 겁니다. 자기가 저주받았다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인간은요, 예수님을 위해서 금식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요.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지금부터 똑같아요. 에이, 목사님, 이미 우리는 저주받은 데서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옮겼으니까 우리는 저주받은 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나는 십자가 필요 없어요. 예요. 맞잖아요.
저주받은 자가 아니니까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 것이 나에게는 이미 지나간 과거일 뿐이에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노래하잖아요. 어떤 가수가, 한국에 있는 가수가. 그걸 교인들이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를 담고 이제는 그 의미는 내 속에 바탕에 깔렸으니까 그 다음 단계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십자가 사건의 반복적인 삶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십자가이신 주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친히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일을 안 하신다면 방금 그 얘기가 맞아요.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경험 속에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의미를 담아놓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도권이 처음에는 나에게는 없었지만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순간 주도권이 나로 조금씩 이양된 거예요. 조금씩 이양되다가 점점 많이 이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마의 자식이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서 30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죽고 싶다는 겁니다.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언제? 그때에. 그때가 언젠가 하면 보라 날이 이르면 그때예요. 이게 보라 날이 이르면과 그때를 사람들은 구분을 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은 사실은 구원받을 때라고 할 수 있고, 그때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할 때라고 생각해요.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가 하면 지금 십자가 사건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을 동시에 보여준다 했잖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계속 구분하는 겁니다. 구분을 하면 무엇이 유리한가 하면요, 사나 무너져라 할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은 살만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요, 자살을 하는데 한국에서 하루에 죽는 자살자 수가 평균 원래는 모르겠는데 보통 35명에서 한 50명 사이예요. 하루에 죽는 사람이. 코로나로 지금 하루에 한국에서 죽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돼요, 아직. 맞죠? 300명, 한 400명, 1000명 넘었습니까? 지금 1000일 넘었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서 자살하는 인구가 얼마인지 알아요? 이 코로나 전염보다 더 무서워요. 1년에 100만 명씩 자살한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염려 안 하죠. 왜 염려 안 해요? 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코로나는 전염병이잖아요. 정말 재밌는 거죠, 인간들이.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람이 자살하느냐라고 질문을 해보면 요 성경에 딱 나와요. 산이 무너져서 나를 죽이는 것이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하는 겁니다. 맞죠? 그런데 그들은 뭘 몰라요? 자살해서 보니 그 자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뭔가 하면 산이 무너져서 나를 죽여달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아직 이해 잘 못하셨죠? 산이 무너져서 죽으면 좋다고 해서 자살을 했어요. 죽어보니까 그 당하는 그 상태가 뭔가 하면 지옥 가는 상태거든요. 주님이 보내시는 지옥에 들어가 보니까 다시 하는 말이 산이 무너져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이 무식한 인간들. 그걸 몰랐죠. 둘째 사망이 있는다는 것을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첫째 사망은 둘째 사망을 반드시 내포하고 있어요. 따로 아니에요, 따로. 별리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우리가 주변에 죽잖아요. 죽을 때 뭘 봐야 되는가 하면 첫째 사망을 보는 게 아니라 둘째 사망을 동시에 봐야 돼요. 둘째 사망을 동시에 보게 되면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죽기 때문에 복된 자가 되잖아요. 맞죠? 그죠?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라 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식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근데 초상집에 가면 다 누구를 위해 울죠? 자기를 위해 우는 게 아니라 죽은 자를 위해 울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명복을 빕니다. 이 명복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나왔거든요. 명복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데 뭐 3단계인가 뭐 몇 단계가 있는데 거기에 가서 재판 잘 받아서 건강왕생하도록 49일 동안 뭐
떠돌아다니면 3일 동안 처음에는 아직 저승에 못 가다가 3일 이후에는 저승에 가가지고 재판받고 49일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 그 다음 100일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 이런 이야기 아시죠? 잘 몰라요.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런 스토리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물론 돈 벌기 위해서 나왔는데 인간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산 위에, 그때는 산인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어라, 무너져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너희들이 도달할 것이다, 당할 것이다. 근데 이건 이야기를 백날 해도요, 소용이 없어요. 맞잖아요. 상상을 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당해봐야 알아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사람들은 자기가 당한 상황이 산이 무너져서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최악이라 생각했는데 그 상황에 대해서 외부인들은 모르죠. 그래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가 예수님은 지옥 가서 그런 소리 한다는 거예요. 지옥 가서. 물론 이 사건이 아까 그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예루살렘이 포위되었잖아요. 아수르인가 그랬죠. 아수르 군대가 포위됐을 때 자식 잡아먹는 그 상황을 두고 차라리 무너져서 죽으면 좋겠다라고 말은 하지만 말뿐이에요. 말뿐이니까 자식 잡아먹는 거예요. 맞잖아요. 죽었으면 좋겠다면 전부 다 자식을 안 죽이고 자기를 죽여서 양식으로 제공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그런데 지옥이란 자체는 주님이 보내시는 그 불못이란 자체는 그 정도로 이런 소리밖에 안 나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걸 보고 그걸 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 들으면서 그걸 지금 만나고 있습니까, 지금? 설교는 설교일 뿐이잖아요. 이게 호세아 10장에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10장 8절에 보면 구약성경 1265쪽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된 아웬의 산당은 폐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저희가 산들어 우리를 가리우라 할 것이요 작은 산들어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리라. 지금 여기서 아웬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아웬이라는 지명은 없어요. 근데 그 4장에 보면 호세아 4장 15절에 보면 벳아웬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벳아웬이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 베델에서 나왔어요. 베델은 무슨 뜻인지 알죠? 무슨 뜻이에요? 베델. 맞습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야곱과 관련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집이었는데 이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이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를 하나씩 배치를 하면서 그 황금 송아지를 두고 이 황금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라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집이 무슨 집이 되었는가 하면 벳아웬, 우상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아웬이라는 뜻은 허영, 우상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의 집으로 바뀐 거예요. 그게 지금 북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아웬의 제단 나옵니다. 벳을 빼버리고 점점 더 우상의 완전 우상 숭배의 제단으로 바뀐 거예요. 물론 여기 길갈과 베델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단과 베델이 나와야 되는데 길갈은 또 어떤 곳이에요? 여리고 전투를 하기 전에 할례를 행했던 곳이죠. 애굽의 수채를 다 굴러 보냈던 그곳입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죠. 그곳을 우상 숭배 명소로 만들었어요. 이런 게 이게 참 재밌잖아요. 성지순례 있잖아요. 성지순례 명소 만들듯이 이 북이스라엘은 조금이라도 명소가 될 만한 곳이면 그곳에 다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데 그 우상이 여호와입니까? 안 그러면 다른 우상이에요? 방금 여호와라 했잖아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호와로 섬기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해놓고 그 내용을 들어가 보면 다 송아지예요.
복 받게 해달라, 천국 가게 해달라, 다 나를 위한 내용으로 가득 채우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지금 우상숭배를 했거든요. 왜 우상숭배를 했느냐? 그 초창기 자체가 이미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만들었거든요. 베델과 단에. 그 이후에 왕들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우상을 섬기는데 온 힘을 바치죠. 아까 잠언서에 나오는 돈 벌기 위해서예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이유 그것밖에 없습니다. 애국 물리치고, 애국 물리친다는 것은 잘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평안히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자기들을 이끌어 오신 그 흔적들 위에 자기들이 원하는 우상의 제단을 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죠. 아수르를 통해서 이들을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한 거라고 할 때 바로 산들이 무너져 우리를 가리울 것이요 작은 산들은 우리 위에 넘어지라 하리라, 이런 소리를 내어놓는 겁니다. 분명히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경유하면서 영적 사건으로 바뀌어버려죠. 그러면 영적 사건이 심각합니까? 역사적 사건이 심각합니까? 그렇죠. 영적 사건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은 영적 사건의 심각함을 모르죠. 모르니까 자살하는 거예요. 영적 사건의 심각함을 안다면 자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푸른 나무에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요 이야기하기 전에 왜 그 얘기를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 저주 받으신 그분이 주가 되셔서 어떤 일을 펼쳐내는가 하면 저주 받은 자를,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도 하고 저주 받은 자를 지옥 보내는 일도 하세요. 그러니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누군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일이야?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거기 갔으면 알았다 하겠죠. 정말 몰라요. 모른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이미 복음 자체도 성경을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그 십자가의 심판성이 자기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푸른 나무를 태워버린다는 것은 표현을 하자면 푸른 나무가 불에 잘 타면 마른 나무는 얼마나 잘 타겠느냐. 즉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면 너희들은 뭐냐는 거죠. 나를 위해 우는 너희들은 뭐냐. 너희들은 마른 나무가 아니냐. 그 너희들에 대한 심판이 어떠하겠느냐.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기 주제를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없기 때문에. 성령이 오면 예배 시간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망을 받을 요소들이 나오는데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는 게 아니고요. 성령이 오시게 되면 책망받을 요소들을 성령께서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면 내가 바로 불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이구나. 그걸 주님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이 돼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해 통곡하는 여인들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자체가 무엇을 말씀하느냐라고 하면 십자가 지신 분이 주님이 됐는 그 장면을 보면서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거예요. 이제 결론이라기보다는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표현이 나오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방금 제가 전체적으로 설교했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예루살렘의 딸들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딸들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거든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말이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는 구약이 나와요. 한 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에 나와요. 아가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가서 1장 5절을 보면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금으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여기에서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렇게 나오거든요. 혹시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딸들이에요. 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아가서에서는 예루살렘 딸들이 여자들이 엄청나게 나와요. 히브리서 딸들이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이라고 부르는 내용은 여기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 1장 5절이고 2장 7절을 봅시다. 그 내용을 잘 기억해서 2장 7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그 다음 3장 5절입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다. 3장 10절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담이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의 사랑이 입혔구나. 그 다음 5장 8절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을 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5장 16절 이번 심이 다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요 나의 친구일다. 그 다음 8장 4절이 마지막인데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지어다. 이게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어요. 아가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과의 하나됨, 사랑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여인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술라미 여인밖에 없어요. 이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호칭을 할 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뭐 여러 가지 표현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6장인가 거기 가면 술라미 여인이라고 호칭을 해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요. 이런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들이 누군가 하면요. 예루살렘의 딸들, 여자들이에요. 자, 여기에서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나의 사랑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는 예루살렘 여자들에게는 거부감이 없어요. 거부감이 없다는 말은 사랑하는 여자니까 당연히 그렇게 부를 수 있죠. 근데 여기에서 예루살렘 여자가 아니고 술라미 여자가 등장한 거예요. 이방인인지 아닌지는 명확히는 모릅니다. 주석에 보면 수냄 여인이지 않겠느냐라는 추측을 해요. 근데 어쨌든 지금 핵심은 총구석에 사는 그 당시에 다 촌이니까 도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쨌든 예루살렘 여자는 아니에요. 그 여자가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는 하나뿐이잖아요. 하나. 그것도 술라미 여인. 여기에서 배제되는 여자들이 누군가 하면 예루살렘의 딸들이에요. 배제된다 했을 때는 우리가 사랑해서 배제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딸들이 여러 가지 역할을 부여받죠. 깨우지 말라, 어떻게 해달라. 그들이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치장을 하는데 도움을 많이 줘요. 그런데 이들은 설교를 방해하는 스팸 전화가 왔어요. 이들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요. 이들은 무엇을 모르는가 하면 사랑에서 배제된 거예요. 사랑의 당사자는 술라미 여인 한 명뿐이에요. 하나. 그러면 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모두가 다
어떤 여자가 되는가 하면 관람인이에요. 관람인. 구경꾼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재미있는 게 뭔가 하면요. 이게 언제부터 그런 그 전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 아가서를 언제 읽는가 하면 6월절 날에 읽어요. 6월절은 뭐예요? 어린 양이 피로 구원된 날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이 나 사랑받았다라는 것만 들어가잖아요. 나 사랑받았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았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라고 할 때 그 예루살렘의 딸들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요한나, 막달라 마리아 이런 여자죠. 그럼 그들은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관람자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하나가 아니었죠. 구경꾼인 거예요. 구경꾼이니까 지금 십자가 지는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언약에서 배제된 자입니다. 언약의 상대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해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는 언약의 상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스를 끌고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 딸들이 배제된다는 말은 나머지는 다 어떻다는 말이에요? 모두가 다 배제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두가 다 구경꾼이고 관람꾼이에요. 구경꾼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누가 아버지와 아들과의 언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어요? 거기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니까 인간들은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끄집어냅니까? 자기의 행위, 자기의 순종, 자신의 헌신, 자신의 믿음, 자신의 지식, 자신의 이 살아온 역사,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언약 상대자가 아닌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라고 할 때는 그 언약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 피로 사서 그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집어넣어버리면 성도는 무엇을 끄집어내는 인간이 되는가 하면 성도의 몸은 새 언약이 나오는 몸이 되어버려요. 주님의 살과 피가 나오는 몸이 돼요. 달리 말하면 십자가가 나오는 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몸으로 바뀌어버리죠.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또 오해를 하잖아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까 이제부터 나는 훌륭한 인간으로 살아갔나, 그 얘기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저주받은 인간임을 복음을 전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발각당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죄인 만드셔서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게 하는 유일한 방식이에요. 그래야만 인간이 거기에 개입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의 상대자가 될 수 없었고 지옥 가야 마땅한 이러한 인생들을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랑케 하기 위해서, 그 공로만을 높이기 위해서 언약 속으로 저희들을 집어넣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몸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마음껏 우리의 몸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